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 충분히 지났습니다. 예. 봄이 왔다는 얘기죠. 적도에서 바라봤을 때 밤과 낮의 길이가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밤이 좀 더 길게 느껴지는 때다. 그런 이야기하죠. 그리고 낙동강에 날아왔던 철새가 이제 북쪽으로 올라가는 그런 때가 됐다. 남쪽 나라의 따뜻한 곳에서 겨울을 보내고 이제 또 좀 더 서늘한 곳으로 북쪽으로 날아가는 철새가 날아가는 그런 계절이죠. 아직은 낮에는 봄을 느끼지만은 밤에는 겨울 맛을 조금 보고 있는 그런 시기다. 그러므로 밤에 추위를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이제 곧 완연한 봄이 올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에도 이러한 겨울과 같은 고난을 이겨내고 따뜻한 평온한 화사한 봄이 찾아오기를 축원합니다. 이 얼음장 같은 우리 주변이 다 녹아내리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마음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에서부터 평안함과 따스함과 그런 화사함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오늘 전할 말씀은 용서하는 공동체가 되자는 겁니다. 오늘 우리 이것이 모인 우리 공동체가 용서하는 공동체가 되자. 용서하는 공동체가 되자. 설교 제목은 용서하는 회개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이 회개라는 말은 방향을 돌이킨다는 얘기죠. 예수 안 믿던 사람이 예수 믿게 되는 거, 그걸 회개라 그래요. 하나님과 원수 졌던 사람이 하나님과 화해하는 거, 그걸 회개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던 자가 하나님을 믿는 거, 그걸 회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 이게 큰 회개죠.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태어나자마자 하나님과 원수가 됐거든요. 내가 뭐 잘못해서 하나님과 원수된 게 아니고 내가 죄인이라서 죄가 아니라 인간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걸 회개라 그래요. 회개해야 되죠. 회개해라. 천국이 너희 것이다. 회개하면 천국이 바로 옆에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다가 전도를 받고 돌이켜서 회개하여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하나님을 받아들인 것, 그것이 하늘이 기뻐하는 큰 회개가 되는 겁니다. 정말 오늘도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회개하지 않은 자들이 있으면 이런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기로 한 사람에게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하나님을 믿기로 한 사람은 이제 죄가 생각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씻어야 되는 겁니다. 죄 사함을 받는 회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누가복음 23장 47절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제부터는 죄를 사하는 회개가 일어날 것이다. 모든 족속에게 죄사함의 회개가 일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돌이키면은 죄를 사함받는 회개가 일어나는 거죠. 왜냐하면은 내가 정말 큰 죄인이었구나. 그때부터 하나님을 알고 나서부터 우리의 모든 죄들이 다 돌이키기 시작이 되죠. 도둑질 하던 사람은 안 해야 되고, 살인하던 자도 멈춰야 되고, 자기 육체의 정욕대로 살던 사람들도 그것을 다 돌이키는 죄사함의 회개가 일어나고, 그리고 어떤 사람이든지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해하는 순간 죄가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죄가 있으면 죽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죄사함을 얻는 회개다 하는 것은 하나님과 화해하는 회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회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그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 죄사함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돌아가심으로
죄를 속해 주셨기 때문에 제3의 회개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만나도 원수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죄를 속해 줬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제3 받는 회개가 일어났기 때문에 죄인들은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3의 말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화해가 되는 거죠.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고 예수를 통해서 예수를 믿었으니까 제3의 역사가 일어나죠. 예수를 믿었으니까 하나님과 화해 역사가 일어나죠. 예수를 믿었으니까 하나님과 화목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게 중요하죠. 누구든지 만나면 예수를 믿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하나님과 화해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아니까 회개하게 되고, 하나님과 화해하기 위해서 죄 없이 함을 받아야 되고, 그래서 그 역사가 예수를 믿을 때 동시에 일어난 그런 제3의 공동체죠. 그래서 그 공동체를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자녀의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된 공동체, 교회를 이야기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제3을 받은 공동체들이죠. 첫째,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된, 하나님을 믿게 된 제3의 공동체입니다. 두 번째로 이 하나님의 공동체, 제3을 받은 공동체, 교회가 무슨 회개를 해야 되느냐 하면은 용서하는 회개를 해야 돼요. 두 번째로. 그래서 용서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제3을 하는, 죄를 사하는 회개라고 했듯이 용서하는 회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회개한다는 것은 용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해주지 않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해야 되고, 교회된 우리가 해야 되고, 교회가 해야 할 일입니다. 교회는 용서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왜 그런가를 오늘 보겠습니다. 우리는 용서받은 공동체죠. 용서받은 공동체가 해야 할 일이 뭐냐? 용서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런 회개가 일어나지 않으면은 그거는 진정한 회개가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교회의 모습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사랑받고 하나님께 용서받은 사랑의 공동체가 됐다면 우리는 용서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 결심을 시작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께 용서받았지만 그러면 뭐 해야 되느냐? 용서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이 준비를 하셔야 된다. 용서받는 공동체만 되고 치우겠다. 그런 거는 없습니다. 용서받았으면 용서하는 공동체가 돼야 됩니다. 그럴 준비가 됐습니까? 교회는 용서하는 공동체가 돼야 되는 거예요. 왜? 첫째, 용서받았으니까. 그 비유를 마태복음 18장에서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야기하고 있죠.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사람이 1만 달란트 빚졌는데 갚을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주인이 불쌍히 여겨서 용서해 줬어요. 주인은 하나님이고 용서받은 자, 1만 달란트 빚진 자들은 우리예요. 주님 앞에 갚을 길 없는 용서를 받았잖아요. 나는 내 죄로 죽어야 되는데 내가 그 죄값을 치르지 않고 주님이 죄값을 치렀으니까 나는 그걸 갚을 길이 없잖아요. 갚을 길이 없으면 뭐 해야 돼요? 면제받아야 돼요. 탕감받아야 돼요. 뭘 받아야 돼요? 용서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용서받아야 살지, 용서 안 받으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용서를 받았죠. 그런데 그런 용서를 받은 내가 100데나리온을 빚진 자가 있어요. 나한테 사람한테도 빚지잖아요. 100데나리온 빚진 자가 있어요. 그 1만 달란트하고 비교가 됩니까? 안 되죠. 내 목숨을,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목숨을 구원받았어요. 천하를 죽어도 바꿀 목숨이 없죠? 제일 귀중하잖아요.
내가 죽을 목숨이 용서받아서 안 죽고 목숨이 구원받았다면 내 뺀때기 때린 사람을 용서해 줄 수 있어요, 못해요? 예? 해줄 수 있어요, 못해요? 왜? 나는 뭘 받았어? 목숨을 용서받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근데 뺀때기 요거 때렸다고 용서 못하면 되겠어요? 할 수 있죠? 아니, 목숨만 안 끊어지도록 해주면, 그죠? 장기 떼나가고, 콩팥 떼내가고, 눈 빼내가고, 다 해도 괜찮죠? 네. 그러나, 10,000달란트에 비하면, 100데나리온은 그냥 나한테 눈 한 번 흘긴 것 정도밖에 안 돼요. 여러분, 눈 한 번 흘긴 사람 용서해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야 돼요. 그런 정도밖에 안 돼요. 목숨 구한 나에 비하면은,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 내가 뭐 받았으므로? 용서받았으므로? 용서해 주는 거야. 내가 용서해 줄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거는 내 목숨을 용서받았다. 이걸 갖고 있어야 용서해 줄 수 있는 거야. 이해 갔어요? 용서받았으므로 용서를 해준다. 두 번째, 하늘과 땅이 연결되어 있어요. 이게 나의 용서가 하늘과 연결되었어요. 나의 행위가 하늘과 연결되었어요. 오늘 우리는 여기에 눈에 보이는 이곳에 여러분이 예배하러 왔잖아요. 이게 어디하고 연결되어 있다 이거? 하늘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하늘과 땅이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이 여기에 예배하러 왔으므로 하늘에 그것이 기록이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예배하러 왔으므로 하늘에서 여러분이 예배에 참석하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이 사람을 한 방 때리죠? 그러면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고? 하늘에 기록되어 있는 거라. 그러니까 오늘 내 행위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주일을 빼먹었어요? 하늘과 아무 상관없는 것 같죠? 뭐에서도 빼먹은 거가 되는 거예요. 하늘에서도 빼먹은 거가 되는 거야. 그 우리가 하늘의 축복을 어떻게 받느냐? 이 땅에서 그렇게 받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습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으로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내 영혼이.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이 땅에 어떤 행위도 하늘과 관계없다면 하늘나라 가서만 이루어지는 거지 이 땅에서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주님은 하늘과 이 땅을 딱 연결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딱 만났는데 착한 종아 어서 오너라. 너는 나에게 내가 목말라 할 때 물 한 잔 줬구나.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언제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물 한 잔 줬어요? 언제 만났어요? 어디서 만났어요? 네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게 나한테 한 거다 그랬어요. 이 땅에서 내가 물 한 잔 줬는데 그게 주님한테 준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이 딱 붙어 있잖아요. 에? 이 악한 종아 네가 왜 내 뺀때기를 때렸노? 이러면 주님 내가 언제 때렸습니까? 이 땅에서 내가 누구 뺀때기를 때렸단 말이지. 그러면 그건 하늘에 한 거란 말이에요. 야 너는 내가 진짜 돈 없어가 급할 때 너 나에게 돈 빌려줬구나. 돈을 줬구나. 주님 언제 내가 돈 빌려줬어요? 사람한테 한 게 나한테 한 거다. 이해 갔습니까? 그 정신을 확실히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야기하잖아요. 마태복음 18장 18절에 너희가 땅에서 매면은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분명히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 하늘과 땅은 확실히 연결되어 있는 거 아시겠죠? 우리가 용서하면 다시 말해서 내가 오늘 이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면 이건 죄 지은 사람이 없어요. 내가 지적을 뭐 하겠네. 하여간 좀 죄인같이 생긴 사람 없나? 그 사람을 내가 용서해 주면은 하늘에서도 그 사람 용서해 줍니까? 안 해줍니까? 우리에게 용서의 권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가 제사할 권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걸 아셔야 돼요. 죄는 예수님이 사해 주시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도 네 죄를 용서받았다 할 때 유대인들이 참남하다 그랬어요. 당신이 뭔데 죄 용서할 권한이 어딨노 이거죠.
유대인들 눈에는 예수님이 내가 네 죄를 용서하노라 하면 얼마나 웃기겠어요. 그래 안 그래요? 이해 안 갑니까? 예수님이 중풍병자 보고 네 죄 용서받았다 그랬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뭐라 했어요? 이 사람이 네가 뭔데 용서해 주는 그 죄를. 인간은 죄를 용서할 권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하나님만이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네 죄를 용서받았다 하니 바리새인들 헷갈리죠. 그런데 이분은 누구기 때문에 가능했어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용서해 주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보고 이야기하기를 요한복음 20장에서 요한복음 20장 20장에 가면 그런 거 나오죠. 23절에 요한복음 20장 23절에 가면은 주님이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너희가 누구 죄든지 사하면은 사해질 것이고 그대로 두면은 그대로 있을 것이다. 그래 우리에게 무슨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죄 사하면 죄를 용서해 줄 권세가 있어요. 그럼 미쳤다 하겠죠. 네가 무슨 죄 용서해 줄 권세가 있노? 이라겠죠. 그런데 있어요 없어요? 분명히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몰라서 그렇게 공격했듯이 오늘 이 시대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세를 몰라가 내가 네 죄 용서해 줍니다 하면 내 네 죄 사해 줍니다 하면은 웃긴다. 네가 왜 용서해 줄 수 있는 권한이 있어? 하나님이 해줘야지. 뭐 이렇게 하면 됩니까? 안 된다고. 우리는 죄를 용서해 줄 권한이 있는 거예요. 그 놀라운 권세를 가지십시오. 내가 용서해 주면 내가 사해 주면 하늘도 사해 주는 거야. 할렐루야. 그걸 갖다가 나는 네 용서해 줬으니까 하나님한테 갖고 용서 받아라 이렇게 하면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용서해 주는 그 순간 하늘에서 바로 용서해 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에게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용서를 해주고 싶어요? 안 해주고 싶어요? 왜 조용한데? 큰일이다. 참. 말로 따라 해야지. 그래, 자, 일단은 알겠죠? 내가 용서 안 해주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용서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그게 대길이죠. 네 용서해 주는 거 봐라, 까짓 거. 그러면 하나님한테도 용서 못 받아. 그런 놀라운 권세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용서 안 해줘가 지금 용서 못 받는 사람 많을까 적을까? 많지. 그런 사람 지금 벌 받나 복 받나? 죄가 있는데 복 받겠어요? 벌 받겠어요? 벌 받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꼬시닥 하고 있죠. 네가 나를 괴롭혔으니 네 좀 벌 받아 봐라. 그런 거죠. 아니 실제로 그러고 있다니까. 여러분은 잘 몰라도 하늘과 땅의 원리는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그렇다니까. 내가 풀어주라 마라. 막, 꽉 쥐고 있는 거죠. 그런데 세 번째 왜 용서해 줘야 되느냐면은 내가 기도할 때 내 기도가 막히지 않으려면 용서해 줘야 돼. 그걸 확실히 아셔야 돼요. 내가 저 사람한테 잘못했어. 저 사람이 날 용서 안 해주고 있어. 꽉 쥐고 있어. 근데 오늘 마태복음 6장 14절에는 뭐라 그랬느냐면은 네가 용서해주면 나도 너를 용서해줄게. 6장 15절은 뭐냐면은 네가 용서 안 하면 나도 용서 안 한다. 그게 주님이셔. 어떡할 거예요? 나도 용서 안 받고 너도 용서 받지 마라. 그게 이제 아주 어떤 놈이죠? 참 그 복장을 고쳐야 되는 거야. 같이 살자 해야지 왜 같이 죽자는 거냐. 그게 회개라. 예수 믿는 사람이 그게 회개라. 네 죽고 내 죽자 하는 게 회개입니까? 너 살고 내 살자 해야 회개 아닙니까? 그리스도인은 그래야 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서 달라야 된다 이 말입니다. 왜 네 죽고 내 죽자 하느냐고. 나도 못 살면 니도 망해라 그런 거잖아. 어?
그런 심리가 팽배해 있다 이 말입니다 지금. 그런데 주님은 분명히 이야기하는 거야. 너가 용서해 주지 않으면은 나도 너를 용서해 주지 않는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용서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용서해야 되는 거야. 이제는 아까보다 아멘이 많네. 그죠? 그렇죠? 하나님 앞에 용서 받으려면 나도 용서해 줘야 되겠죠? 그럼요. 내가 용서 안 해주면 나도 하나님한테 용서 못 받는 걸 아셔야 돼요. 내가 용서해주고 나도 하나님께 용서 받는 게 낫지. 나 용서 안 해주고 나도 하나님 안 믿을래 하면 그건 회개가 아니죠. 멸망이죠. 회개하는 자는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러니까 이런 걸 구분하셔야 돼. 나한테 잘못한 사람을 내가 용서를 안 해주고 있으면 하나님이 나한테 어떻게 하는지를 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나는 하나님 없이는 못 살겠다. 그런 사람은 어떻게 돼요? 내가 기도하지 않고는 못 살겠다. 하나님께 늘 기도해서 기도의 응답으로 받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평안을 주세요. 여러 가지 기도 제목 있잖아요. 기도하려고 하나님께 딱 섰을 때, 예배하러 하나님께 딱 나왔을 때, 마가복음 11장 25절에 무슨 이야기가 나오느냐 하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시장에서 무화과나무 열매를 딱 얻으러 갔다가 무화과나무가 없어서 영원히 열매 맺지 마라 그랬잖아요. 그래가 그 다음에 나와보니까 무화과나무가 말라버렸잖아요. 그 제자들이 신기해 물은 거야. 아니 어제까지 멀쩡하던 무화과나무가 갑자기 말라버린 거야. 예수님이 저주했는데. 그러니까 이 어떻게 말 한마디에 이렇게 식물도 이렇게 되나. 제자들이 너무 이해가 안 됐다 이 말입니다.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너희가 믿음이 있으면 저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라 해도 던져지고, 믿음이 있다면 못할 것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너희들이 기도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믿음은 그런 거다. 주여 주시옵소서 하면은 주신 줄로 믿으란 말입니다. 그것이 내 삶 속에서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보라고요. 그것이 내 삶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나가는지를 보라는 얘기지. 응답을 주시나 안 주시나 그거를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기도했으면 받은 줄로 믿어라. 기도하면 그대로 되는 줄로 믿어라.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되려면은 무슨 조건이 있느냐면은 마가복음 11장 25절에 무슨 조건이 있느냐 하면 용서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 응답 받으려면 뭐 해야 돼? 용서해 줘야 되는 거야. 내가 누구를 용서해 주지도 않으면서 하나님께 기도 응답 달라고 기도 응답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 응답을 받으려면은 기도할 때 생각나는 자들 다 용서해 줘야 돼.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누가 나한테 눈 흘긴 거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누가 나한테 내 용서해 줍니다. 누가 나한테 기분 나쁜 말 했는 거 내 용서해 줍니다. 하나님 누가 나한테 실수했는 거 내 용서해 줍니다. 하나님 누가 나 기분 나쁘게 했는데 내 용서해 줍니다. 막 그래야 되는 게 주님 앞에서 기도할 때. 그러면 내가 기도한 거는 그대로 받은 줄을 믿으면 돼. 그러니까 기도 응답 받기 위해서는 용서를 해야 됩니다.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해라. 이거는 명령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잘못을 내가 용서해주면 하나님도 나를 무조건 용서해주겠다. 이거는 약속입니다. 마지막으로 왜 우리가 용서해야 되느냐면은 원수 갚는 게 내게 있다 그랬어요. 네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나한테 원수 갚는 걸 맡겨라. 그게 명령입니다. 누가 나한테 무슨 혐의가 있거든 용서해라. 그것도 명령이고, 원수를 네가 친히 갚지 말고 원수 갚는 걸 나한테 맡겨라. 이게 명령이에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이 자기가 갚겠다고 나서죠.
미국에 국제 용서 연구소가 있어요. 박사가 연구를 했는데 주로 용서를 잘하는 사람들은 좀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케어하는 사람은 용서를 잘하고 좀 신경질이 있고 예민하고 이런 사람들은 용서를 잘 못한대요. 그런데 이 사람들 연구를 쭉 해보니까 2년 반 후에는 복수를 결심한대요. 세계 용서운동위원회가 있어요. 그런 거 여러분 왠지 몰랐죠? 그만큼 인간에게 용서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용서하는 사람들 조사를 해보니까 용서해 주는 사람은 심장과 폐활량과 온갖 병들이 낫더라는 거예요. 이거는 통계예요. 용서해 주는 사람들은 심장병 이런 거 없다는 거예요. 우리 심장 상한다 하잖아. 왜 나의 심장을 상하게 하느냐 이거죠. 용서해 주는 자들은 그게 확실히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뭐 수많은 예들이 있지만 이런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요. 물론 본인의 정확한 이야기는 아닐 수 있어요. 왜? 어차피 누가 말하고 나면은 그거를 들은 사람은 그 말 할 때는 자기 거니까 자기 식으로 해석하잖아요. 그죠? 어느 작곡가가 노래를 만들었어도 그걸 해석하고 부르는 사람 지그 거지 내 원래 의도는 그거 아니야 할 수가 없잖아요. 말하는 자의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양영자 탁구 선수에 대한 이야기 잠깐 하면은 양영자가 누군지 모르는 사람 모르더라고요. 우리 젊은 친구들은. 우리는 현정화보다 양영자가 더 유명하거든요. 양영자가 마흔내려서 현정화를 고3 때 뚫고 같이 복식해서 금메달 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대선배죠. 이 양영자 선수도 그 위에 선배 이에리사 선수가 유고의 사라예보 드러나 봤습니까? 유고의 사라예보에서 단체전 금메달 땄을 때 그 이에리사 정현숙 이런 선수들이 70년대에 탁구 세계 재패를 하니까 전국 곳곳에 뭐가 생겨요? 탁구장이 생기고 각 학교마다 탁구부가 생기는 거예요. 그때 양영자가 탁구부에 들어간 거예요. 초등학교 3학년 때 그 부음에 의해서 탁구부에 들어가가 자기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운동을 열심히 하다 보니 여기 팔꿈치에 부상도 오고 간도 나쁘고 그런 시절을 거치면서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면서 치료도 받고 이렇게 저렇게 했는데 드디어 그는 국가대표가 되고 88년도 서울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고 은퇴를 바로 했습니다. 그 은퇴를 하고 나니까 이 세상 사는 거는 다 보장이 됐는데 낙이 없잖아요. 이제 그 삼성 제일모직에서 코치 생활하고 이제 승진하는 일만 남았고 아파트 주어졌죠. 국가연금 나오죠. 그 당시 최고 가는 골프 같은 것도 문화 향유하죠. 부족한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낙이 없는 거예요. 인생 사는 낙이 없는 거예요. 왜 사는지를 모르겠는 거죠. 나는 그다음 인생 2막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지? 그래서 세상 건 다 잘 돼 가는데 나는 만족이 없어. 사는 맛이 없어. 목표가 없어. 비전이 없어. 그러니까 뭔가 자꾸 삶이 재미가 없고 해도 시큰둥 해 모든 것이. 그래서 인생이 도대체 뭘 위해 살지 하고 고민을 슬슬 하는데 그만 어머니가 돌아가신 거야. 그래서 완전히 그냥 더 낙이 없어. 이제는 완전한 낙이 없어. 집에 혼자 들어앉아가지고 외출도 하지 않아요. 사람도 만나지 않아요. 극심한 우울증을 넘어서 조울증 온 거예요. 우리는 왜 사라졌노 했더니 그분은 극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대스타가 부러울 거 하나 없는 사람이 우울증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깥에서 누가 소리만 나도 지 때문에 싸우는 것 같고, 누가 문만 쾅 닫고 나고도 지 때문이다 하고, 누가 이상을 써도 내가 내 때문이니까 이렇게 하고, 극심한 우울증. 낮에
누가 볼까봐 못 나가고 아침에 해 뜨는 게 무섭다는 거예요. 그 인생 조졌죠. 그런데 이제 이분이 치료받으면서 뭐 정신병원 앞에 가가지고 내가 왜 여 와야 되지? 내가 여 정신병원 앞에서 내가 왜 여 와야 되지? 내가 여 왜 와가지고 올 필요가 없는데 라고 말하는 사람은 꼭 가야 된다 하더라고요. 정신병원을. 정신병원을 당당히 걸어가는 사람은 괜찮은데 내가 여 왜 와? 이렇게 하는 사람은 꼭 가야 된다 하더라고. 그러니 갔죠. 갔는데 내적 치유를 하더라는 거죠. 그 깊은 속에서부터 갖고 있는 상처들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안 되면 이거 우울증 못 고친다는 거죠. 그 맺혀 있는 걸 풀어야 우울증이 고쳐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보니까 엄격한 아버지가 잣대를 대가지고 제대로 안 하면은 엄마 야단치고 자식들 야단치고 그 자기는 허구한 날 울면서 학교를 갔다는 거지. 그러면서 아버지 엄마 속 썩이는 오빠들이 미워가지고 그 오빠를 막 미워하고 아버지가 무서워서 한 번 뭐 말도 못 해보고 그런 가족들에 대한 응어리가 맺혀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용서해주고 풀고 그러면서 이분의 삶의 방향을 잡은 게 뭐냐 하면 나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은혜를 받았는데 왜 이렇게 살까? 하나님이 병도 고쳐주고 다 했거든요. 그런데 나도 어떻게 살고 싶나? 나의 일생의 꿈이 있다면 이 땅의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픈데 나의 일생의 꿈이 있다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내가 주님께 인도하고 싶다. 그것이 자기의 꿈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우울증을 극복하고 회복하고 몽골 선교사로 갔다가 15년 만에 와가지고 한국에서 후진 양성을 하고 있고 주니어 청소년 대표 선수들을 가르치고 있거든. 그 미래의 선수들을 길러내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의외로 수많은 사람들이 우울증과 조울증에서 헤매고 있는 것을 보면서 그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내가 하겠다 그래가지고 주라 그래야면은 채워주시리라 라고 하는 책을 낸 거예요. 그 책을 통해서 나의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이 도움받았으면 좋겠다 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자서전이라기보다는. 그걸 보면서 여러분 용서라는 것은 오늘 이 시간 우리 성서소망교회가 용서의 공동체가 되시도록 출발하셔야 돼요. 용서할 때 병이 나아요. 용서해 줄 때 병이 낫는다고. 맺힌 거 가있으면 안 됩니다. 다 풀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용서가 뭡니까? 우리 한국어 한문으로 용서라는 말은 그 사람과 같은 마음을 가진다는 거죠. 이해한다는 거죠. 그럴만했다 이거지. 응? 여러분 이게 상처받았다는 기준은 자기한테 있거든요. 상대한테 있는 게 아니에요. 상대가 분명히 잘못한 거야 잘못한 거지만 우리가 상처받는 거는 종류가 엄청 많아요. 응? 옛날 아버지들은 자식이 먼저 숟가락 들면 상처받아요. 그런 게 상처라니까. 뭐 그래 큰 잘못했다고 그죠? 인사 안 했다고 상처받는 거야. 나는 안녕하세요 했는데 상대는 모른 척하고 지나갔다고 상처받는 거야. 저 새끼 하고 용서 안 하는 기라 막 전부. 응? 나는 나한테 굉장히 잘못하고 좀 별로 안 좋은
사람이 그 인상이 문소리 닮았다고 내가 문소리 미워하거든. 내가 말을 너무 빨리 했나? 나 문소리 되게 미워하거든. 왜? 아니, 나한테 되게 예민이고, 지는 몰라. 근데 내가 굉장히 싫어하는 그 사람이 문소리 닮았다니까. 그래서 문소리 괜히 싫어. 난 만난 적도 없고. 일방적으로 싫어하는 거래, 내가. 그냥. 근데 오늘부터 용서해 주기로 했어. 어떤 사람은 괜히 미운 사람 있잖아요. 종류가 여러 가지입니다. 어쨌든 실수, 허물, 죄라는 것은 미끄러졌다는 거예요. 아차! 실족했다는 거예요.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근데 희한한 거는 뭐 물가 오다가 이 사람한테 물 떠주러 오다가 쏟고 이런 거는 용서해 주죠. 그죠? 그런데 물 떠오면서 지 거만 딱 떠오고 지만 마시고 상대방 안 떠오면 용서 못 하죠. 그렇죠? 그게 다 상처가 돼 있는 거야, 지금은. 그러면 그건 그리스도인 아니야. 누가 예수 믿겠어? 그런데 그때는 용서해 준다는 걸 이해하는 거야. 아, 몰라서 그랬겠구나. 상대방 입장이 되어 보는 거, 그게 용서죠. 그런데 영어에서는 포기브하는 거죠. 그 사람에 대해서 뭘 주는 거지. 그래, 뭐, 이렇게, 그 사람에게 내가 주는 거야. 그 사람의 허물을 내가 그 사람한테 줘버리는 거야. 그거 뭐냐면은, 내가 저 사람한테 돈 10,000원을 꿔주고 정서를 받았는데, 포기한다는 거는 이걸 그 사람 준다는 거죠. 그 다음에 헬라에서는 아피엠이라고 포기한다는 거예요. 보내버린 거야. 포기. 그 사람이 나한테 인상 썼는 거 내가 포기해보는 거야. 보내버리는 거야. 히브리어에서는 눈 감아준다는 거예요. 몸보척한다는 거예요. 그게 용서라. 상대방이 나한테 익하잖아. 그러면 내가 뭐 해줘야 돼? 몸본척 눈 감아 해줘. 그게 용서라. 이런 걸 하려면 내가 인내가 있어야 되고 친절해야 되고 축복도 해주고 기도도 해줘야 돼요. 용서는 그런 게 수반돼요. 용서해 준다는 건 참을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몸보척 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몸보척 하는 것 자체가 용서지만은 그러면은 그 행위를 내가 인내해야 되죠. 또 그 사람에 대해서 친절히 대해줘야 되죠. 모른 척 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사람 축복해주고 기도도 해줘야 돼요. 그런 동반이 돼야 되죠. 그런데 보세요. 용서는 뭐냐면은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버리세요. 잣대를 버리세요. 저기 문을 열고 지방에 들어갈 때 쾅 닫나 살짝 닫나 그걸 딱 쳐다보고 있다가 그거 하면 안 된다. 버려. 쾅 닫든 그냥 들어가든 잣대를 버리라고. 어떤 얘기든지 내가 판단하는 비판을 버리라 이 말입니다. 무조건인 겁니다. 무조건. 그리스도인은 따지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용서가 자기를 위한 거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 사람을 위한 거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 용서하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용서를 시작해야 됩니다. 첫째,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았죠? 그러면 내가 나를 용서해야 됩니다. 첫째는 내 용서해야 돼요. 나를 자책하면 안 돼요. 용서해야 돼. 이해하시죠? 자기를 용서하라고. 아직 자기를 용서 못해가 하는 사람 안 되는 거야. 자기 자신 용서하세요. 용서한 사람은 얼굴이 다른다니까. 용서한 사람은 얼굴이 달라. 용서 못한 사람은 얼굴이 달라. 다 달라. 그 얼굴 봐도 알아. 저 사람이 용서했는지 안 했는지. 어떤 사람은 지를 용서 못해가 있는 사람도 있어. 그
다음에 이웃을 용서하는데 식구들이죠. 식구들. 가장 가까운 식구들부터 용서해야 돼. 왜? 뭐 시켜가 물 때, 야, 쟤도 일나가 묵자 캐라 이렇게 해야 되지. 자네나 놔둬라 우리끼리 묵자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용서해야 돼. 그것도 용서해줘. 다 용서해줘. 응? 용서 못하는 인간은 용서 못 받습니다. 용서의 공동체, 그게 사랑으로 간다 이 말입니다. 내가 잣대를 씌우면 용서를 못해. 그러나 잣대를 없애라고. 제가 오늘 맺고 싶은 결론은 뭐냐면, 그렇게 해서 이웃을 다 용서해 줄 때 거기에는 화해가 있고 거기에는 관용이 있고 사랑이 넘치고 용납이 되잖아요. 서로 함께 하는 게 되는 거예요. 얼굴이 굳어지지 않아요. 뻣뻣해지지 않아요. 순해지는 거예요.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다 받아들일 수 있어요. 잘난 사람만 용서하는 게 아니고 잘못한 사람도 용서해야 돼요. 잘못한 사람을 더 많이 용서해 줘야 돼요. 교회는 거물이에요. 고기를 확 잡아가 들랐는데 좋은 고기도 있고 나쁜 고기도 있어요. 그 구별하면 안 돼요. 우선 처음부터 좋은 고기만 갖고 들어오자. 그거 없습니다. 교회는 나쁜 고기도 많습니다. 그런데 하는 행동 보면 나쁜 짓을 하죠. 뭐 해줘야 돼요? 용서해 줘야 되는 거예요. 원수는 누가 갚아요? 하나님이 갚는 거야. 그럼 우리는 교회 안에서 무조건 받아야 돼요. 교회 와가 누가 술 먹고 와도 뭐 해줘야 돼? 용서해 줘야 돼. 어? 사람이 담배 피우면은 누가 눈을 피해 줘야 돼? 그렇지, 내가 피해 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몸본 척 해줘야 되는 거야. 어? 그러니 뭐 예배 좀 늦게 왔다고 인상 쓰지도 말고, 어? 인사 안 한다고 인상 쓰지도 말고. 자, 그렇게 하면은 내가 집안에서 용서하는 사람이 되면은 집안에 뭐가 일어날 거예요? 평화가 일어나죠. 다 용서해 줘야 돼요. 어? 쟤는 말이지 대학 공부 시켜놨디 말이지. 어? 뭐 하고 있노? 이까지도 말고. 어? 원망하지 마라. 누구나 그냥 감사하다 그래야 돼. 있는 대로 고맙다 하고 할렐루야 하고 오늘 우리 있는 대로 묵고 내일 죽지 이렇게 하지. 어? 뭐 내일 일을 걱정하고 있어요. 내일 물 꽂으면 그냥 죽으면 되지. 손잡고 죽자 이렇게 하면 되지. 그렇게 하면 집안에 평화가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문제는 집안에서 가족끼리 부딪혀가 용서할 수 없는 마음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사회에 나가도 용서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우울증이 생기니까 그래 살아가는 거야. 그런데 그렇다면은 이걸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은 어디에서부터 용서가 일어나야 될까? 집에서 용서가 일어날까? 안 되죠. 교회에서부터 용서가 일어나야 되는 거야. 할렐루야. 교회에서부터 용서를 경험해가. 용서하는 교회 공동체가 용서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었으면 교회에서부터 용서를 경험하는 거야. 교회가 용서를 베풀기 시작하고 용서의 물결이 흘러가는 곳이죠. 교회가 안 하면은 어디서 누가 하겠어요? 교회에서 용서의 공동체가 되고 교회가 용서가 시작이 돼야 교회에 온 여러분들이 용서의 사람이 되어서 가정에서 용서를 시작하고 여러분이 가는 직장과 사회에서 용서를 시작할 거 아니에요. 이 세상 어느 기관 어느 곳에서도 용서가 시작되지 않습니다. 국제용서협회에서도 용서 시작 못하는 거예요. 국제용서연구회에서도 그 용서 시작 못하는 거예요. 용서는 어디서부터? 교회에서부터. 교회 오면은 용서가 되고 용서를 하고, 그래서 교회 오는 사람은 용서의 공동체가 돼가지고 이 사람들이 집에 가서도 용서를 시작하고 직장 사이에서도 용서가 시작하고 용서가 먼저 나가야 하나님과 관계 위의 관계가 다 돼가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교회가 용서의 공동체가 됐을 때 예수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식구들이 용서 받았으니 예수 믿게 돼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가 2년, 제가 와서 3년 됐습니다. 3년 동안 설교하고 공부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모여서 친교하고 이래저래 했는데도 아직도 예배 드리지 않는 우리 교회에 사람이 있다면 우리 때문인 거 알아야 돼요. 그 사람 때문이 아니에요. 내가 잘하고 우리 교회가 용서의 공동체로 잘하면 다 믿게 돼 있어요.
여러분 가족 중에 예수 아직 안 믿고 예수 떠나가고 신앙은 있지만 예배 안 드리고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은 여러분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의 모습 때문에 못 믿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취해야 될 제일 1번은 용서입니다. 무조건 용서해 준 사람은 옆에 사람 오게 돼 있어요. 마음 열게 돼 있어요. 따지는 사람한테는 못 가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우리 아빠 오늘 교회 안 왔다고 나한테 보고하던데. 그래. 용서의 사람이 여러분이 되면은 감동받을 거예요. 그 형제가 아직 온전히 예배도 안 드리고 있는 이유는 우리 때문인 걸 아셔야 돼요. 우리의 모습을 보고 변화를 못 받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용서하는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입술, 부족한 시간에 그 귀한 주제를 나눕니다.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축복의 귀한 원리를 주여 우리 모든 성도들이 깨우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